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에베소서, 로마서, 골로새서, 요한복음 17장 하다가 지금 주일날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이 흐름이 성경이 다른데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제가 보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감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장별 이렇게 맞춰가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이 다른데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시간 맞춰서 진행되게 하시나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고, 제가 오늘 또 원래 이제 준비할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2장 나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또 못해요. 쫙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면 한 10%나 할까 이러고 이제 끝나는데 제가 제일 은혜 받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진짜 복음이 진짜 대단하다요.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제일 은혜 받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죄송한 거는 제가 이제 94년 12월 첫째 주인 날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저희 생명과 축복의 교회라는 교회명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제가 죄송한 건 그 전에 계셨던 분들 엄청 많이 만나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죄송한 거는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복음을 복음적으로 턴을 하면서 이제 복음이 뭔지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복음을 전했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복음 안 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보니까 죄송한 일을 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확실한 이 안목을 갖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집에 가서 한 번씩이라도 들어보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예정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9장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못했던 거 잠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지금 보냈다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보내심을 받아버렸어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뭘 하러 보내심을 받았냐면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죠. 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는데 뭐라고 보내심을 받았나?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내심과 부르심은 이것도 피동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이 100개라는 거예요. 한자 표현은 그게 백성이라 해요. 이것이 새 인류입니다. 새 인류, 새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새 인류는 첫 아담, 이건 만들었어요. 창조를 했어요. 첫 아담은 이게 창조된 겁니다. 그러나 새 인류는 창조된 게 아니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 이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예요. 만들어진 자하고 낳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낳은 자예요. 마지막 아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낳은 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낳은 자가 이게 마다들입니다. 원어로 프루토토코스예요. 이 마다들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알고 정해진 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는 자예요.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보고 그 중에 얘는 좀 괜찮고 얘는 좀 아니고 그걸 선별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아들이 이루기로 하셨어요. 그 아들이 이루기로 하신 이 일 전에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 인간의 어떠함과 선한 행위 이런 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그분이 이루시는. 만약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떠함에 이게 흔들리고 그런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은 그거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이해 안 되세요? 잘 되세요? 안 되세요? 뭐 돼도 어쩔 수 없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수동태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만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누구한테 보내라고 보내심을 받았냐?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건 하나님의 백성한테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자. 이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 자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성전,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이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사람, 새 인류, 그러니까 첫 아담의 형태든지 마지막 아담의 형태든지 두 유형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건 만드는 거고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이 사람은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여기는 아무리 해도 자기 뜻을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기가. 그러나 여기는 예수가 주인과 그리스도, 구세주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고 그 뜻대로 죽으셨어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새 사람,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갖게 하고 그 아들의 형체, 마음과 생각과 이 영을 갖게 하는 이 인류가 된 사람은 자기 뜻은 죽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와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영에 있지 아니하면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 짓고 막 이래가지고 비참한 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게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으면 자기한테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들어진 자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뭘 하기도 주여 주여 해도 자기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해도 자기는 머리가 자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새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예수님이 장자가 되고 그의 형상을 똑같이 담게 하는 이 사람을 예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육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육체의 욕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을 해방됐다. 왜 그러냐? 육체를 따라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으니까 율법이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머리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안 죽어 있으면 계속해서 율법이 가서 그 사람을 정죄해요. 율법의 정죄는 거듭나야만이 해방되는 거야. 아무리 율법이 뭐라 하기도 예수님이 다 이뤄놨는데 내 머리가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고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다 갚아놨는데 아마 율법이 뭐라고 해보세요. 내 머리가 다 갚았어. 나 몸이 있어서 이렇게 거듭났지만 실수할 수 있어. 그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대신에 다 갚았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율법이 무용지물이에요. 정죄 안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러나 성령이 와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리적으로 정죄 안 받는다고 알고 있어도 정죄 받아요. 죄 아래 그 사람은 있을 수밖에. 그게 흑암의 권세가 그 사람을 장악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예수의 이 믿음을 갖고 그 사람한테 드러나면 절대 정죄 안 받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이거예요. 육으로 부모 형제 자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첫 아담에 난 사람은요. 그러나 여기 예수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뜻이 하나예요. 에베소 4장에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성부, 성자, 성령은 뜻이 하나입니다. 목적이 하나고 계획이 하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불러서 보낸 사도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시 보냅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보낸 자 사도예요. 그리고 20절부터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아는 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도 보내심을 받았고, 이 성도도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도 부르심을 받고, 성도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이 사도들이 어디로 뭐 하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찾아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들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사도행전 20장 21절이에요. 이게 복음의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 이 율법을 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것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기 위하여 예정된 자.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로마서 9장은 이 이스라엘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고 태어날 때 이 첫 아담의 본성을 타고 태어나지만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처럼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에서는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야곱은 여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부르심과 택하심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 성부, 성자, 성령, 이 부르심과 보내심, 이 인간의 구원받는 것, 인간의 어떠한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예정에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이 방종 못해요. 머리로도 이성적으로도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떠함에 전혀 달려있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죽일 수밖에 없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나 구원받는다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표예요. 너 진짜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고 있느냐? 물어보세요. 성령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인도하고 있느냐? 그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네.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의 영은 정죄입니다. 율법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산 소망, 이 하늘을 기업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무엇이 그게 소망이라 이거예요.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걸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수의 몸이 되어서 당하는 그 스티그마, 창자국과 못자국과 가시멸관과 멸시, 천대 이 모든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거 알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큰 보화보다도 고난받는 것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게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근데 세상에 뭐 준다면 쪼르르르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요동하지 않는 베트라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페트로스 깨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음보의 권세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체도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클레토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클레토스예요.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에클레토스예요. 하나님 부른 자들이 이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부르냐? 복음으로 부른다. 이게. 야, 이리 와! 그러는 게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거,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보내신 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바울은 지금 보내심을 받는데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17절에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 전도가 캐리그마라는 겁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캐리그마인데, 이 캐리그마라는 뜻이 뭐냐면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네. 그냥 고지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거라고 듣든 안 듣든 고지서 발행하듯. 당신 지금 이번 달에 전기세가 50만 원 나왔습니다. 고지서 정부의 기관장의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이름으로 고지한다 이거예요. 안 되면 과태료 내야 돼요. 묻지 않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복음을 고지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고지하고 선포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가 누구냐?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명을 그 사람한테 맡겼다. 그게 사도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아버지께 받고 보내진 자예요.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고 성령도 보내심을 받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사도들도 보내심을 받고 성도들도 보내심을 받았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보냄받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붙들고 좀 서 있어요. 그거는 복음과 유사해도 복음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제가 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교우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진 거는 내가 복음이라고 알고 전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거의 없을 때, 성도들이 거의 없을 때 이걸 알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참 다행이다. 너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많았으면 자기도 모르는데 눈감 땡감하고 소경이 끌고 간다 이거 지금. 자기도 죽는지도 모르고 알면 하겠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막 피 터지라 막 방언하면서 라라라라 그러면서 왔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저와 같은 연령대에 경훈이, 은진이, 꼬맹이 다니면 여기다가 부닥쳐요, 여기다요. 부닥쳐가 깨지고 막. 애들 끌고 와서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고 막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진다. 복음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저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개역 한글은 대안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개역 한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했어요. 창시자. 네. 믿음의 창시자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라고 그랬습니다.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개한 자한테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줘버린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와 똑같은 이 형상을 만들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것이 어머니 태중부터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감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30세에 드러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태중으로부터 택정함을 이뤘는데 이것이 30대 초반에 드러난 것처럼 에레미야가 아담의 본성을 갖고 그대로 태어났는데 부름을 당할 때 드러난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대나 20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것은 이 복음이 들려서 회개가 일어나고 양자형이 그 사람한테 부어져서 아바 아버지라고 완전히 이제 여기에서 일로 흑암의 권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옮겨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21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그래서 이게 복음을 그 사람이 메신저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허공에다가 안 합니다. 근데 같은 자리에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가리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막 따분하고 막 산만하게 만들고 못 듣게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엄청난 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걸 이사야가 예언했죠.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40절까지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네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미치지 못한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사야서 53장 앞에는 53장 1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뒤에는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이용했어요. 이게 아까 오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야 돼, 그 사람한테.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알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팔이 그 사람한테 빛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몰라요. 누구한테 나타났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한테 나타났냐? 누구한테 나타나냐?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기로 작정한 자에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6장, 마태복음 13장처럼 가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까 봐 겁나는 대상이 있다. 이 사람들은 망하기로 작정된 자라. 복음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상태를 보게 하고 그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바울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요한의 서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예수에 관한 거라 이거예요. 육체로는 우리와 똑같이 왔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래서 이 예수가 독생자로 와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날 때 맏아들로 나는 거예요. 이거는 형제들을 위해서. 독생자는 하나지만 맏아들은 줄줄이로 예수와 연합한 형제들이.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나타났어요. 그 형제인데 이거를 창세전에 아버지가 이 설계도를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인이라는 개념과 이 예수와 연합하는 성령으로 복음을 받을 자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마엘한테는 들어가서 아담의 본성으로 그냥 나왔지만, 이삭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나올 때 여기에 가미가 된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25절에. 여기에 이 예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야, 씨는 같지만 밭은 다르지 않냐. 여기는 사라고 여기는 이방인 사라의 몸종 하갈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아니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철저하게 썼냐면, 그런 질문을 나올 것 같으니까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씨도 이삭이고 밭도 리브가다. 다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에서하고 야곱인데, 에서는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났고 여기에 어떤 것이 없지만, 야곱은 태로부터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여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별이 있는 자가 야곱.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묘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린다 이거예요. 그런 이방인은 얼마나 더 하겠냐 이거예요. 에베소 시장에 너희들은 언약 바깥에 있었고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하나님도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면 가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아니에요. 야만인, 헬라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선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1번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예요. 그러면 천국이 온다 이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 선지자들이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죽는데 가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엄청난 걸 지금 바울은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갖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래요.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을 너에게 주니 일어나 걸어라. 복음이에요, 그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무엇을 부러워하겠어요? 근데 이 복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여러분들 최신식 아파트요, AI로 조정되는 최신식 아파트를 설계해서 져가지고 돼지한테 줘보세요. 돼지굴이 돼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그 갈망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가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셔야 돼요. 계속 읽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 복음을 갖게 하시고 또 보내요. 복음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창세전부터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지금 아담의 마음은 돌 같아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회개의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이 기쁜 건 머리도 기쁘지만 진짜 기쁜 건요. 여기서 아주 설렘이 있어요. 세상 기쁨도 여기서 설레는 게 있어요. 그럼 깊이에서 어떤 그 움직임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향하게 되면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되냐. 아무리 쳐도 완고해져가지고 돌 같아서 이게 안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순간에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 안에서. 저 깊숙이 안에서 이게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중에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인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 이게 구원이에요. 복중에 있기 전에 알았다 이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 지금 해야 되는 시간 나가서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오전에 준비했던 못한 부분 좀 한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창세전에 복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새 인류로 이렇게 예정을 해놨어요. 그러나 본성을 타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뭔지를 먼저 알게 해요. 그러고 나서 양자의 영을 줘서, 이게 종의 영, 양자의 영을 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지금 기독교가 이게 지금 삭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를 볼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가짜 구원만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사단의 교묘한 작전이 이 세기 말에 이게 시작되어서 지금 약 200년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신방 다니고 바깥에 돌아다닐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요, 다른 데 여유를 못 둬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악행을 행한 자,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 이리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에게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은 미련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한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